5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문제를 삼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일컬었다고 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분노하며 더 그것을 더 큰 문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계시로 이들보다는 적어도 더 잘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우리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은 성경을 연구한 이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며 이렇게 살펴본 결과 그것을 한마디로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되신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있는데 이 삼위가 구별되지만은 하지만 동일한 신성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하나의 관계를 이룬다 하여서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관계 또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그런 그 긴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칭했다고 그것으로 인해 분노하며 격노하며 문제 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신 그 말씀이에요. 무엇이라고 지금 말합니까?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늘 바라본다고 했어요. 늘 바라보며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The Son Jesus always see what God the Father is doing and He does it as He is.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메인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늘 뭐래요? 바라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고 있는 것을 아들 예수님도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들 예수님이 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들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가 일하시는 것처럼 아들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자신도 사람들을 구원하며 사람들을 치유하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며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자녀인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자녀인 우리가, 이제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보고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보며 그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The glory of God shine on us. When you look at our God the Father continuously, as Jesus does, 예수님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을 아주 잘 알았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했던 인물,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이 체험과 고백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은혜와 신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떻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보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거 그냥 하는 말입니까? 경험한 겁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그건 경험한 거죠.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그 오른쪽에 영원히 변치 않는 즐거움이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주님의 그 오른편에 변치 않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When David looked at his God continuously, he could experience the joy, the pleasure before God.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을 그가 계속해서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환난 때든지 쫓길 때든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충만한 주님 앞으로부터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런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이 시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We have to look at our God the Father in our life continuously as God's children.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마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이 성경책에 그냥 적혀있는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단순한 어떤 문자로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단순한 어떤 이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그냥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구세주예요.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보다 더 리얼하신 분이에요. 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이 정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나라가 위기에 막 처해 있었을 때, 자신의 삶 가운데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가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자녀로서 삶 속에서 정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들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내가 받는 것,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을 받고 실제적인 살아계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실제적인 영적인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며 누려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누려야 할 영적인 생활이에요. As Jesus does. 예수님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실제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자신이 늘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셨다고.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나의 방패가 되셨다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다윗은 자신이 바라본 하나님이 실제적인 자신의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The son can do nothing by himself. He can do only what he sees his father doing. The son can do nothing by himself.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했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스스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신성과 능력과 위엄과 영광에서 전혀 열등하지 않는,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전혀 열등하지 않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이 말은. 그 관계를 떠나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늘 아들 예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며 도우시며, 아들 예수님도 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UFC라는 격투기 경기가 있죠. 우리 남자분들은 한 번씩 본 적이 다 있을 텐데, UFC 이 격투기 라이트급에 전설적인 무패 복서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펑크 머리 해가지고 이 사람이 라이트급 챔피언이었어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한 번도 지지 않고 그야말로 퍼펙트하게 이렇게 경기를 했던 친구예요. 이 UFC 이 선수 중에 아주 악명이 높고 또 인기가 좋은 이 선수가 코너 맥그리거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코너 맥그리거라고 들어요. 이 선수가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인기가 좋았던 이 선수인데 같은 라이트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둘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 코너 맥그리거가 훨씬 더 그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선수인데 이 하빕하고 붙었는데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이 하빕이 하는 친구가 얼마나, 둘이 붙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어린애를 다루듯이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게임이 안 돼. 그냥 엄청 막 맞다가 이렇게 막 누르고 쪼르고 뭐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끝났다고요. 그 TKO로 이제 너무 게임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코로나 기간에 은퇴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 도전자와 이 경기를 하면서 방어전을 치르고 당연히 이겼죠. 이기고는
그 마지막 경기에서 UFC 그 링에다가 자신이 사용한 그 글러브를 딱 그대로 딱 놔두고 나는 이제 은퇴한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코로나가 아주 강했을 때. 그 아버지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선수가 되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훈련시키고 늘 자신 곁에서 자신과 함께 했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늘 도와주고 훈련해주고 경기 때마다 링 옆에서 세컨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야 코치해주고 그렇게 늘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그 아버지가 코로나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경기를 딱 마치고는 아버지가 없는 링에서 나는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은퇴를 한 거예요. 그거 딱 정말 은퇴를 했어요. 사실 실력을 따지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친구가 아버지가 갔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다 잡아 먹고 이렇게 경기를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죠. 사실은 계속하고 더 좋은 승리를 하며 더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가 했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링에서 경기를 할 수 없다 라는 말은 그의 능력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와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서 나온 말이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분이 없으면은 격투기 경기를 하는 게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 은퇴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I can do nothing by himself. I can do nothing without my Father.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긴밀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의지하지 않고는 I cannot do anything. I can do nothing.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도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관계 속에서 고백하듯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I cannot do anything without my Father. Without my Heavenly Father.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관계 안으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자녀인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와 이와 같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자녀인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I can do nothing without God, my Father. I need you, my Father, every day, every time, in my life.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고백을 하는지, 왜 그렇게 고백을 하는지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관계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라니까요. 그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은밀한, 그런 긴밀한, 그런 개인적인, 그런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이 본문 설교를 몇 주 전에 했죠. 그 몇 주 전에 했던 그 앞부분 설교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겪은 어떤 팩트, 사실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 사실을 덮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정말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듯이 as Jesus does with his Father. 저와 여러분을,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이런 긴밀한 관계 안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 긴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와 이런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 더 긴밀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마음속에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모두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 살면서 늘 마음속에 잘 잡고 있는 것은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 바쁘게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꿈을 꿉니다. 제 의도와 다른 꿈들을 꿔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내 속에 외로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꿈속에서 이번 주에도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떤 꿈이냐고 하면은 옛날에 한국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한국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 그 누가 날 찾아왔어요. 미국에 있는 날 찾아온 것 같아요. 꿈에서 찾아와가지고 뭐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 아닌데 하여튼 찾아와서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고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왔으니까 제가 막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반갑다 야 막 얘기하고 우리 식당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식당을 어디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딱 깼어요. 꿈인 거예요. 그렇게 깨면 이제 마음이 좀 이제 허망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내 속에 어떤 이 향수가 있구나. 네? 한국에 대한 향수가 있구나. 여전히 어떤 외로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어쩌면 우리는 늘 이런 향수, 외로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외로움, 이런 향수, 이런 어떤 공허감을 늘 마음 한켠에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가장 가까운 긴밀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걸 우리가 사실 뭐 어떻게 채울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늘 그걸 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예? 근데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어떤 그런 향수, 공허감, 외로움, 내 삶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을 채우시고 진정한 만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런 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신비예요. 영적인 어떤 체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설교를 제가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한번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하나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오늘 반주를 해주세요. 오늘 좀 반주를 찬양을 이렇게 좀 반주를 한번 해주시면서 우리가 믿는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그분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믿으시면 우리가 이 시간에 그분을 바라봅시다. Living God, Living our God the Father, the tangible Living God, our spiritual Father, the Living our Savior, Jesus Christ. Look at our Father, our living Lord Jesus Christ.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과의 실제적인 영적인 교제와 친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Jesus, we love our God the Father. In your presence, we want to stay in your presence. Shine your loving light on our heart to recover our soul, our life. We love Jesus. We love our God the Father. We want to stay in your presence. We thank you, Jesus. We thank you, God the Father and Holy Spirit. Let us stay and let us look at
our God the Father, our Lord Jesus Christ. Help us, Holy Spirit. Help us, Holy Spirit, in our daily life. In Jesus' name we pray. Amen.